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각자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겨울의 바람을 막기 위해 집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옷장의 옷들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덧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단지 집을 따뜻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것뿐만 아니라 겨울 준비라고 하는 과정은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준비의 과정은 단지 준비 자체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정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준비할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안식의 소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와 아모스서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로 은혜가 아닌 심판과 보복의 날로 묘사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의와 악행, 억압으로 가득했기에 그들이 예배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아모스는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번성과 풍요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날이 축제가 될지 재앙이 될지는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던 것입니다. 아모스 4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바산의 암소들을 향한 고발과 심판 선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1절까지로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3절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부유층 여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산의 암소에 비유하시며 그들이 행한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땅으로 풍요와 번성의 상징이 되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가축들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진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낙농업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이 바산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는 제한적이었으나 사마리아 부유층 여성들은 특권을 누리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죄악의 중심에 있는 자들로 언급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아내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방종과 사치에 이용하여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여성들이 여호와와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과 근동 지방에서 남신과 여신을 함께 섬기던 신앙을 본따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세라 형상을 함께 섬기며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탐욕과 쾌락을 삶의 가치로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는 버린 채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사치와 허영을 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무너뜨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위급할 때 돕는 수호신 정도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으로 엄중하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렸던 모든 풍요와 대조되는 비참한 결과를 예고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처럼 더 이상 종들의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괄구리에 꿰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낚시 바늘에 꿰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을 위해 쌓아 올렸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요새와 성취를 무너뜨리심으로 인간의 자만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죄와 탐욕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경고에도 그들이 돌이킬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살리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잇대고 그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과 도전 앞에 깨어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 마음과 힘을 다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4장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찾던 북이스라엘의 두 제2장소를 언급하시며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드린 장소들은 모두 과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의미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델,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할례를 행하며 언약을 확인했던 길갈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했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히 장소의 중요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소에 담긴 종교적인 면에만 집중하여 예배의 대상이시자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뜻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드렸던 제사의 내용은 희생 제사와 11조와 수은제와 낙헌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11조와 감사제로 드려지는 수은제, 자원하여 드리던 낙헌제가 베델과 길갈에서 수없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에 대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예배에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들이 경건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형식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삶과 동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삶에서 보여준 반역과 탐욕의 모습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제사의 형식과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분리된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삶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와 드린 예배의 연장으로 우리의 일상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제물이 정당한 소유가 아닌 힘없는 자들로부터 갈취한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서도 삶 속에서 그들은 타인에게 고통과 눈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었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단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채 하나님께 나아갔고 예배를 삶의 변화로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예배에만 경건을 행하려고 했던 그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과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삶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드리는 그 예배로 확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는 단지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돈되고 새롭게 되어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상의 거룩과 예배의 거룩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를 거절하시면서도 사랑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5번이나 반복하여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통해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그들은 죄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7가지 재앙은 시내산 언약에 포함된 징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가뭄, 곡물재해, 황충재난, 전염병, 전쟁의 패배, 지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더 완고하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 7가지 재앙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미리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의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작, 가뭄, 기근과 같은 재앙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사막의 열풍과 황충이 농작물을 모두 파괴했음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패배로 자녀를 잃고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군사력까지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땅을 덮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주님의 마지막 방편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재앙이었던 지진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지진은 200년 뒤에 활동하던 스바냐 선지자가 기억하며 언급할 정도로 무섭고 처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는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어린 시절 집이 불탔을 때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깊은 소명의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를 불꽃 속에서 타다 남은 부지깽이라고 부르며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았으나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과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는 삶, 하나님께로 그 삶의 방향을 고정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환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며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든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날, 마지막 그날은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온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처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날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으로 십자가를 통해 열린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담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뵙는 날,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공의와 사랑의 일들로 주어진 삶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기쁨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을 향한 삶이 되길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